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회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주팀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잘하지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설교는 받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받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예, 정리가 필요하죠. 예배에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예배는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순서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런 날은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워십을 하고 또 코믹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가끔 웃다가 이게 예배인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받는 기쁨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오늘 온종일 우리 예배와 또 뒤에 나와 있는 순서들이 기쁨의 시간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마구간은 가축을 기르는 곳이지요.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40일이 되면 남자아이의 경우는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80일이 되는 날에 가서 또 정결 예식을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여드는 사람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무나 가지 못했어요.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건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일행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40일 만에 또 정결 예식을 위해 장기 투숙할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이유 때문에 마땅히 몸을 둘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마구간에 머무셨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건 태어나셨던 곳은 마구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구간이 어떤 곳이냐? 마구간은 동굴 같은 곳입니다. 동굴에서 짐승과 가축을 키웠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가축을 키웠던 동굴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막벨라라는 굴이 있지요. 헤브론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살지만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아직 자기 땅을 갖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땅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첫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막벨라라는 굴이었습니다. 막벨라라는 이름은 양의 우리 혹은 무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막벨라라는 이름의 의미에는 두 개의 동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동굴이라는 말은 실제로 막벨라는 큰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동굴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동굴은 대부분이 다 가축을 키우는 그런 마구간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은 또 무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그 할머니의 또 할머니도 계시고 가족장을 치르는 장소가 바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이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이 곧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구간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산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재밌죠? 127세의 사라가 죽었더라라고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27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삶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곳이 어쩌면 마구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죽음을 말하지만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근사한 표현입니까? 어둠을 말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찬송 중에 그 어린 주 예수, 눌자리 없어 찬송을 부르노라면 종종 먹먹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에 태어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어나셨다라는 말보다 더 의미 있고 좋은 말은 우리 위에 오셨다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일 것입니다. 얼마나 면장을 하고 싶었던지 아들 이름을 면장으로 지었습니다. 김면장. 얼마나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지 딸을 낳았는데 박선생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옛날에 딸을 낳았는데 서운해서 이름을 서운이라고 지은 적도 있었고요. 또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으라고 차남 이런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말 소중합니다. 평생 불리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자식을 하나나 둘만 낳는 세대를 살다 보니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무척 신중해 보이고요.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이 삽니다. 태명이라고 부르지요. 좋은 이름이 귀한 시대입니다. 이름 말고 우리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별명도 있습니다. 멋쟁이, 이쁜이. 저는 옛날에 호빵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어른들은 오늘 반응 안 하려고 작정하셨는데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두쇠, 다양한 별명들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별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얼핏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일 거야 들여다볼 수가 있지요. 생각해보면 이름도 별명도 재미있게도 내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이름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다 죄와 허물이 있는 죄인이라는 꼬리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이름이 우리에게 또 하나 생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이 되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분을 경배하는 복된 이날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